지금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지요. 비록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 해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시간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한 해가 끝나갈 때면 우리는 마지막 며칠 동안 한 해를 되돌아보곤 하는데, 우리 찬양대처럼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는가, 죄악은 없는가, 또 그런 어떤 아쉬움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지요. 우리 문화도 연말이 되면 뭔가 좀 정리해가는 것 같아요. TV 방송사는 올해 각종 시상식을 하게 되고요. 또 올해 인물을 선정하기도 하고, 어떤 스포츠 잡지에서는 올해의 선수를 선정을 하죠. 그리고 각 TV마다 다양한 사건과 사고, 금년에 일어난 일들을 보도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일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어떤 문화를 떠나서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건강검진,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또 대학교 4학년 때는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졸업고사가 있듯이 그게 참 필요해요. 저도 전에 몇 년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영적인 건강검진, 건강 점검을 해보길 원한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음성에 세면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건강검진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나의 영적인 건강검진을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갈망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전적인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느냐? 이게 영적 건강검진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한 해를 보냈는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지. 때로는 우리 잘못된 원천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우리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더 많은 돈을 가짐으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권력과 명예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를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요즘 정치판 보면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운동을 해, 그것이 중요합니다만, 그것에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빈 공간의 갈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영적 건강검진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2024년도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바라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좋은 소식을 주었죠. 어떤 좋은 소식이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참 좋은 소식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 그저 새해가 되면 복복복복 하는데, 베개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뭐 옷에도 한복에도 복, 항상 복복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리고 배부를 것이랍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성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크리스마스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사람 요셉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아니, 약혼했는데
아직 부부 관계가 아닌데, 물론 그 문화에서는 부부 관계는 부부 관계인데 아직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했다고 법대로 처리하자니 인정과 사랑이 용납을 못하고, 인정과 사랑을 따라 묻어두자고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는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요셉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로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십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아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고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가 복 있다고 그랬는데, 노아는 온갖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120년 만에 방주를 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 짓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 그때 큰 비가 와본 적이 없어요. 큰 비라도, 아니 홍수는 뒤로 하고 큰 비라도 내려왔으면 홍수를 생각할 텐데 큰 비조차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홍수가 난다고? 안 믿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여서, 환경을 초월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했다고. 한 사흘쯤 지나니까요, 애들이 뛰어가지고 아빠 아빠, 우리말로 하면 학교 가는데 애들이 니네 아빠 또라이래요. 무슨 홍수가 나냐고. 니네 아빠 지금 뭘 방주 진다고 하고 있더라고. 한 3년쯤 지났던데요,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내가 밖에를 못 나가겠어.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핀잔을 주고 비방을 하는지 미쳤다고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친척들이 아니 김씨 지금 무슨 짓이야? 그 말이 돼? 그럴 건데 온갖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노아는 자그마치 120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했다고.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의로운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의로운 사람이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번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서 승리했지만 마지막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게 가능할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이게 가능할까? 25년 기다려가지고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그리고 이제 장가 보낼 만한 나이가 돼서 손자 좀 손녀 좀 보려고 하는데, 아니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게 말이 되는가? 내가 지금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귀를 흡으면서요. 하나님 음성을 내가 보고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할 텐데, 그것도 하루끼리면 괜찮아. 하루끼쯤 가게 되면 뭐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사흘기 그만큼 테스트.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물론 이제야 내가 믿음을 보았노라 하면서 스톱을 하고 아들을 죽이지 않고, 아니 하나님 이미 양을 준비해 놓았다니까. 네? 그것까지는 몰랐죠 아브라함이, 양을 준비해 놓은 것은. 그런데 마지막 믿음 테스트 통과되고 나니까 옆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었죠.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 그런데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고, 얼마나 믿음으로 결단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가. 쉽지 않죠. 줄성수 쉽지 않아요. 여러분 12주 생활 헌금 쉽지 않아요. 결단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삶, 한 해 동안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갈망을 했느냐, 영적인 테스트를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영적 건강 측정하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 주관되는 삶을 살았느냐. 성경. 네 생각이 아니고, 네 아버지 생각이 아니고, 네 엄마의 마음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꼭 제가 주례를 설 때는 이 얘기를 하죠. 이제 독립입니다. 결혼해서 엄마가 어떻더라, 아빠가 어떻더라 하면 안 된다. 가끔 부부싸움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남편이 그런데요. 엄마는 한 분이잖아. 맞지? 물론 맞아요. 뭐 아내는 혼자 아니에요? 또 다음에 또 얻으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얻을 수 있다?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싸우더라고. 우리는 일련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이념이나 사상 영향을 받아가면서 결정을 해요. 지금 정치판 보세요. 대부분 이념, 신념, 사상, 자기 생각, 누군가의 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의해 주관되는 삶을 살았느냐? 주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살아왔느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순간, 또 설교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정보 제공을 차원하는 정보 제공 차원이 아니라니까. 성경을 내가 읽는다, 설교를 듣는다, 지식 습득 차원이 아니에요. 정보 제공 차원이 아니에요. 뭐냐면 삶의 적용 차원이지요. 성경을 읽는 거, 설교를 듣는 거, 여러분 정보 제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거지. 적용.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가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가,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니 내가 성경에 주안점을 두며 나아갔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직업을 찾았는가. 한 분 장로님이 직장을 찾는데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빨리 못 찾으셔. 참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기특하고 참 사랑스럽더라고요. 아무거나 직업 가질 수 있지 뭐. 그러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업을 찾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장로님이니까 더 그러시겠지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들, 딸 직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얼마나 성경적인 관심을 두고 직업을 찾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더 나은 부모가 되려고 나는 생각했는가. 우리가 젊은 분들이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요, 아이들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부모의 교육인가 생각해 보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더 나은 의사결정인가. 오늘도 좀 이따 끝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뭐 당이든 어떤 회의든 간에 항상 우리가 의사결정을 합니다마는, 한국교회 꼭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의사결정 때문에. 의사결정 다 자기 생각, 자기 교만, 자기 아지, 전체를 아우는 것도 없고, 주님이 뭐라고 할까 이걸 생각지도 않고 우선 나만 생각하는 거. 그러나 모든 의사결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대화를 나눌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뭐 우리야 뭐 부족하니까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저도 가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는요 전체를 아우려야 되잖아요. 어떤 한 분 장로님만 아니잖아요. 전체 장로님을 아우려야 되고, 또 각 기관을 다 아우려야 되고, 우리 기관만 해달라? 아니잖아요. 우리 팀만 뭐 해달라?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사 결정인가, 성경에 의해 주관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게 영적인 건강검진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했는가? 영적 건강검진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했는가? 우리 이렇게 알잖아요. 아니,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사랑의 조건이 되는 사람 사랑하고 유유상종 끼리끼리.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 없어도, 아니, 사랑하기 어려워. 우리 남자들 말로 배짱이 안 맞아.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 건강검진의 세 번째 질문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했느냐? 한 해 동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했느냐? 특히 우리 시부모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했느냐?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죠. 요즘에는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또 며느리 비위를 맞추니까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피차 마찬가지. 때로는 사랑하기 어렵죠. 한번 보세요. 며느리가 지난 30년 동안 다른 문화에서 자랐다니까요. 그 문화 가정에서 가치관이 달라. 그런데 내가 꿰어 맞추려고 그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사랑해. 내 음식 요리법하고 며느리 음식 요리법은 달라요. 이 아이가 공부만 해가지고 잘 몰라. 어떻게 그래도 한다고 하다 보면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우리 엄마들 맛이 아니겠죠. 저도요, 엄마 맛이 옛날 맛. 그렇게 살아보면 아내고 맞춰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야, 우리 아내가 최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근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볼까요? 자, 여러분이 제자인가 아닌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자인가 아닌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자냐고. 서로 사랑해야,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제자래요.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사랑을 강조하는데요. 어떻게 사랑을 강조하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쉬워요. 원수를 사랑하며. 저 솔직한 고백입니다. 뭐 성도님이 100% 우리 목사님 오케이 하겠습니까? 없어요. 가끔 교회를 나가신 분도 없잖아, 있죠.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야, 하나님 목사의 마음은 다르게 해주시는가 보다. 기도하거든요. 물론 매일 여러분 기도하고는 좀 달라요.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거의 매일 하지만은 그런 경우는 제가 가끔 기도하죠. 안 잊어버리려고.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만나더라도 안 잊어버리려고, 이름 안 잊어버리려고, 그 손자 손녀 안 잊어버리려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 가서 보는 거지요. 천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둘이 천국 갔다고 합시다. 천국 가서 교문 찍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생각하고 그럴 수는 없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영적인 건강검진 질문이에요. 영적 건강검진 네 번째 질문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가지었느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가졌느냐? 자, 쉽게 예를 듭시다. 남편 용돈. 자, 남편의 월급이 착착착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아내가 용돈을 주지 않는 이상은 돈 나올 데가 없다 싶게 되면 좀
필요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또 실직한 아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겠죠.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필요에 대한 관심. 왜냐하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관심을 갖는 종교는 없어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사회개혁에 앞장섰고요, 의료봉사에 앞장섰고요, 학교 설립했고요, 과부와 과를 돌아보았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았고요, 재난구조에 앞장섰어요. 우리 해보셨잖아요. 서해 기름 유출 사건.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몇 날 며칠 동안 차 몰고 가가지고 기름 묻은 거 닦았잖아요. 첫날 갔을 때는요, 이게 가능할까 싶더라고. 바다가 전체가 기름인데, 바위까지 새까만데 이게 사람이 손으로 닦는다고 닦아질까?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권에 많은 교회 갔었죠. 물론 지방에도 왔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소문났죠. 교회가 했다고, 기독교가 했다고. 저는 지금도 서해안 가면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기름 닦은 생각을. 남의 필요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사실 금요일 날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 달이었어요. 대구 우체국 사서함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대구 사서함? 대구 우체국 사서함? 이게 뭐지? 그리고 뜯어봤어요.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대구 우체국 사서함이라고 하니까 처음 보는 거니까. 뜯어보니까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교도소에 온 편지는 제가 사실 처음 받아봤거든요. 내용이 즉 뭐냐면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교도소 안에 있는 누구입니다. 이 안에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성경을 저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는 같이 읽자고 해가지고 같이 읽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삼본에 서울 아파트 산다고 하면서 삼보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 있는데 이런 분이다 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주소를, 제 이름을 가르쳐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사식이라고 한가요? 그 가업을 좀 달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편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 깨닫는 사람 같다 싶어서 보냈어요. 계좌번호가 있길래. 그래 놓고 제가 책상 서랍에다 넣어놓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며칠 전에 카드가 왔어요. 대구 우체국 사서함에서. 그래서 그분인가? 하고 이렇게 보았더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쭉 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해서, 또 요구한 건 아니고, 목사님 정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 또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시고요, 목회에 늘 기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내 핸드폰에 그 계좌 어플이 있으니까 쭉 찾아보았어요. 내가 언제 입금했지? 못 찾겠어요. 그 어플에는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찾고, 없으면 자기가 또 정하잖아요, 기간을. 아무도 못 찾겠어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순간, 아차! 내가 어디 편지를 어디다 넣는 것 같은데 하고 서랍을 열어봤더니 서랍 편지가 있어요. 다시 편지를 읽었죠. 그리고 보니까 그 편지 끝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 제가 잊어버렸죠. 다시 조금 보냈어.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게 하려고. 한 영혼 구원하는 천하보다 귀한 건데 이 사람 변해 새 사람 되고 나중에
추록해서 나와서 출감해서 또 새로운 길을 살아가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종종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선교지에서 아비의 발병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떠나요. 제가 GMS의 선교 GMS 부서기, 서기 또 이사장 하면서 몇 년 동안 몇 사람을 좀 살려보겠다고 건강검진을 시켜드렸죠. 제가 아는 병원에 많이는 안 드리고 몇십만 원만 들여서 건강검진을 부탁을 해가지고 건강검진하고. 근데 생각이 항상 우리의 귀결은 뭐냐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 천국 가게 하는 것. 저도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연결은 천국까지 연결시켜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긍휼을 베풀었는가. 또 여러분들은 긍휼 자비를 베풀음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에 대한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고 언제까지나 신앙도 구걸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베푸는 게 있어야 되잖아. 베푸는 게 남에게. 영적 건강검진 다섯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했는가. 이건 더 힘들걸요. 한 해 동안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슬퍼하셨어요?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건 아시는지. 죄에 대해 슬퍼해야 되거든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죄를 슬퍼하고 왜 죄를 미워야 되냐면 내 죄 때문에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죄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생각하면 죄가 슬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했는가, 얼마나 죄를 좀 의식했는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시편 51편은 살인과 간음죄를 저지른 다윗 왕의 시예요. 참회시라고 하지요. 시편 51편을 다윗의 참회시라고 합니다. 살인, 간음죄 말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큰 죄인인 걸 알고 그가 회개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회개한 자를 내 마음에 합한 자. 저나 여러분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불완전한 존재죠.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그런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랍니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해를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 죄를 사여 달라고. 내가 죄 지은 거 마음이 아픕니다. 슬퍼집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격이 되었는데 한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점진적으로 영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인격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인격자. 제일 아름다운 것이 그거인 것 같아요. 참 신앙의 인격 있는 사람. 신앙의 인격.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했는가. 이게 이제 제일 이게 어려워. 그래. 여러분 지난 365일 얼마나 천국 사모했습니까? 안 하셨죠, 우리는. 약 두 달 전이었죠. 우리 교회 7개월 정도 나오신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의 시어머님이신데 나는 처음에는 어찌나 잘하시든지 난 친정 어머니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저 동대문에서 우리 교회를 3분 예배당을 7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백혈병 암이었습니다. 안 믿는 분이었다니까요. 네, 그분에게 이제 제가 복음을 제시를 하며
천국에 대해 소개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순수하게 받아요. 그리고 임종이 내일인데, 임종 첫날 내가 신방 갔으니까요. 그런데도 받아들여요. 두려워한다거나 자기 삶을 원망한다거나 뭐 화가 가득하다거나, 대부분요 말기암이잖아요. 화가 가득해요. 아내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원망하거든요. 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또 원망하는 것도 타당한 것도 없고, 마음속 나는 천국 간다, 초연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 방에는 제가 영상 하나를 전에 한두 달 전에 보낸 적이 있어요. 몇 개월 전이었어요. 시골의 한 권사님이 저에게 상담의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영상,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이런 영상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분의 이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을 믿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일단 천국을 믿습니다. 또 그 영상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상이었냐면은, 방송 나가도 괜찮은 영상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박용규 목사님, 고 박용규 목사님.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몰랐거든요, 그분이 누군지를.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죠. 박용규. 우리 종신대학원에 박용규 교수님이 계세요. 역사학자. 또 제 친구도 박용규 목사도 있고, 뭐 이제 많은 이름들이 있겠죠. 그래서 추적, 수습 이렇게 해가지고 찾았는데, 성남제일교회 우리 교단입니다. 이미 고인 되셨습니다. 지금 사셨으면 100세가 넘으셨을 텐데, 이분이 이북에서 오신 분이시고요.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학교를 3개를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남고, 여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장도 하시고 이사장도 하시고, 그러다가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고 학교 일에 전념하시더라고. 교장으로. 그러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임종 준비하라고, 장례 준비하라고. 그래서 아들, 딸들이 장례를 준비하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 돌아가셨어. 깨어나셨어. 그리고 하신 얘기가, 나 천국 갔다 왔다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어린 아이들은 자기 집이 없고 정말 멋진 꽃밭에서 막 뛰어놀더래요. 애들 집은 없는데 그냥 꽃밭에서 막 천진난만 뛰어노는 모습.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집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 집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안 보여주는데, 아직은 네 집을 볼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살리겠다, 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니까 안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때를 썼더니 조금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초라한, 시작해놓은 집, 초라하게 시작해놓은 집, 기초만 좀 쌓아놨는데 기초 자체가 너무 초라해. 그래서 자기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보여준다 하면서 최고의 집을 보여줬는데, 그 집이 무디 목사님, 무디 선교사님 집. 선교를,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제일 많이 인도한 사람, 그 사람 집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그 다음 집이 요한 웨슬러,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러 목사님 집을 보여주시더래요. 3번째 집이 프란체스카 집. 4번째 집을 보여줬는데, 4번째 집이 한국의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아주 오래전 목사님이죠. 아주 전도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홀로 사는 사모님들 집 사주고, 교회 근처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빌라 같은 거 사가지고 살게 하고, 자기 재산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 그 간증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늘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내가 목사 된 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자주 장례식에 가서 집례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훌쩍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며칠 전에도 거의 친구나 다름은 목사님,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 지금 우리 오문정 전사님이 가서 사역하는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나보다 한 살 많아요. 몇 년 전에 몸이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내가 밥을 사드리고, 그리고 좋은 약을 소개를 했어요. 미국의 약인데 이런 약을 한번 드셔보라고. 그래서 조금 나았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목회를 못 하시고 치료 중이셨죠. 끝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만약 내가 천국에 간다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생의 마지막 한 주라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면. 전에 이거 들으셨죠? 그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제일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죠. 네, 우리는 늘 생각해. 나의 영적 점검의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는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을 늘 생각한다면 매번 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가끔 생각한다면,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겠는데, 누군가에게 잘해야 되겠는데,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섬기며 살아야 되겠는데,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베풀고 포용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사는 사람들은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건강을 측정해 보라고 하시면서 6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느냐, 한 해 동안 정말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리고 성경의 관점으로 살았느냐. 다른 사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르크스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했느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죄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했느냐. 천국을 얼마나 사모했느냐. 조금 여러분 숙연해지고 좀 심각해지지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딱 점검해놓고, 하나님 내 점수가 한 50점밖에 안 된 것 같은데, 30점? 한 70점 된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님 더 2025년도를 바라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제자답게 하는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